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내나 사실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겠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로 인해서 분쟁이 되고 다툼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방언하는 것, 또 예언하는 것, 그리고 지식의 은사,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차별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사탄의 일이다. 사탄은 거짓으로 속이고 그리고 분열케 하는 것, 나뉘게 하는 일, 그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됨, 연합하고 서로 교통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사탄은 딱 정반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단적, 위로부터 오는 참 지혜로 인한 역사들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마귀적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그러니까 사모해라 하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어떠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7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떨어지거나 패해지지 않고 영원하다, 계속 항상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어디 있나요?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16절 두 군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랑도 영원하죠. 뭐 하나님이 믿음이시다, 뭐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긴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영속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으로 완성하셨고, 그렇지만 이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구속을 적용시키셨죠. 그리고 그 적용시키시는 역사를 특별히 제자들에게 온전하게 나타내 주셔서 그 제자들이 그 안에서 성경을 이제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자체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10절이 중요한 건데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이에요.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병고침과 또 선생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 우리 지난 시간에 9가지 살펴본 그 은사들요. 그 은사들의 그 면면은 다 부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영원하고 온전한 진짜 참된 은사인 사랑,
그 사랑이 완성되는 그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하던 건 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전한 것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신앙은 온전한 구속 사역과 온전한 성경의 완성으로 되는 것이기에 사실 이때는 온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일단 완성이 되지 않았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고, 아니 고린도 교회니까 그건 있었네요. 성령님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 이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편지를 주고받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사도들의 편지를 서로 읽고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귀하게 여기고 그 편지의 내용들을 잘 살피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요. 이런 것들로 인한 이제 성경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때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하던 은사들이 계속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온전한 것,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온전한 신앙은 바로 성경이 완성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패해지는 거예요. 네. 패하여져서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이런 은사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한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굳이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자면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온전치 않은 은사가 아닌 어떤 은사요? 우리 12장 31절에 말하는 더 사모해야 할, 더욱 우리가 원하고 또 간절히 바라야 할 그 은사요. 더 좋은 그 길, 그 은사를 바라야죠. 네, 그 은사를 바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우리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율법 전체다라는 거예요. 4가지 구절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8, 9, 10절 그 3절 말씀, 거기에 뭐 하여간 사랑이 전부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이에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전부예요. 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지키면 율법 전체를 다 지킨 거다. 사랑하라 하는 이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면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더욱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랑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좀 지켜야 할 만한 어떤 계명들보다도요 이 사랑의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면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교단이 늘 주장하고 또 강하게 말하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일,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제물을 먹지 않는 일, 주일 성수하는 것에 있어서 주일날 사고 팔지 않고 주일을 사사로운 말하지 않고 다른 일들 행하지 않고 TV 안 보고 공부 안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하면 좀 주일을 잘 지킬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나갈까, 거기에 대한 성경 안에서의 가끈히 행하는 면들을
우리가 따르는 거였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돼요. 그렇지만 주의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것들이 사실 기본으로 수반되지 않으면 이 사랑의 계명조차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너무나 내용이 좋아도 그 내용을 분명한 그릇에 담아야죠. 네, 그릇을 통해서 내용을 담아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구슬, 보석들이 있어도 그것이 서말이나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꿰어야 진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꿰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영적인 신령한 말씀인 율법.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영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대척점에 생각해서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사랑은 곧 계명 지킴이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결론인데요. 여러분,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는 제가 지금 율법주의로 기울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족쇄를 우리 성도님들께 이 은혜의 시대, 이 신약의 복음의 시대에 율법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가끈히 행하면서 스스로 짊어져야 할 것들인 거예요. 그게 그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너무 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너무 많이 쓰셨잖아요. 신약의 모든 반 이상의 기록들을 그이가 한 거니까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우리 사도 바울이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조금 이제 계시를 받고서 사도들 중에 비교하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했는데 점점 지내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죄를 더 범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중에서 내가 비할 바가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누구 중에서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사역의 말미에 가보니까 내가 빛 가운데 더 많이 거하고 그 사랑 안에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는 사도에 비할 바가, 성도에 비할 바가 아니라 누구예요? 죄인들 중에서 비교할 바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서도 어떤 자라고요? 으뜸. 죄인들 중에 아주 최고로 악한 자. 그 성경에서 그걸 괴수라고 말해요. 괴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말합니다. 나는 전에 포행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였다. 누구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에 몰라서 그랬던 거고,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약의 은혜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유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 다른 이들에게 종노릇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종노릇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여러 가지 나타난 구약 시대에 여러 이미 완성되고 폐해진, 완성함으로 폐하여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따르려고 힘쓰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주일 안식과 토요 제7일 안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7일 주일 안식일, 제7일 토요 안식일이 저 첫째 날 주일 안식일로 막 바뀌었다,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된 게 없어요. 그냥 히브리서 말씀에
내가 또 다른 날을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통과 그 법례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기도 뒤 오순절 날 누가 오셨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날, 말씀을 주신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의 날이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또 초대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그들은 계속 토요 안식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그때를 기념하면서 계속 떡을 뗐거든요.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 교부들, 그리고 중세의 교회의 예배의 모든 모범들을 보면 다 첫째 날, 일요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금의 주일날에 예배를 다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배가 바뀌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막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 예배가 제7일 토요 안식일을 이미 예수님께서 그림자인 토요 안식일을 실체로 오셔가지고 다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의 일요일 주일날을 안식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날로, 주님의 날로 정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근데 신약에서는 모든 날이 같은 날이에요. 모든 날들 한 날 한 날이 다 동일하게 의미 있고 중요한 날로 여기셔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게 뭐냐면요, 일요일 이 주일날만 뭐 한 번 교회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주일 이후 월화수목금토, 사실 모든 6일 동안은 어떻게 일하라 그랬죠? 힘써 일하라고 그랬다. 힘써. 그런데 힘써 일할 때 주인을 보고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날들을 다 같은 날로, 그러니까 주일날이요, 진짜 제대로 된 주일날이려면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시작된 한 주간이 주일 이후 월화수목금토까지의 모든 날들이요, 사실은 하나같이 다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죽게 하듯 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하나님께 하듯 하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일이 있어야 주일날이 제대로 된 주의 날로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세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안식을 주의 날 누려야 하는 것이, 물론 주의 날 더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아침 일찍부터 섬겨야 하니까요. 육체로는 사실 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영적으로는 6일 동안 힘써 주님의 말씀대로 죽게 하듯 살아낸 이들은 이 주의 날요, 일요일 날, 이 주일 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뭐 뺏을 수 없는 그런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누려요, 잘.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는요, 그런 면에서 사실 구약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가끈히 행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뭐 구약 시대의 율법주의로 갈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주일날을 반드시 구별해서 거룩한 날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모든 날이 같다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지킬 것이라는 그 말씀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말씀을 이렇게 모순되지 않게 상충되지 않게 마음을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잘 이렇게 어떤 텐션을 가지고 그것을 잘 조화롭게 균형을 잡아가야만 해요. 그것이 안 되면 사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사실 너무나 허랑방탕한 방임주의, 자유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조심하시면서 여러분 온전한 것, 여러분 이것은요 일단은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 온전한 신앙은 일단은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그 특별 계시가 완성되는 때, 종결되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넓게 봐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또 천국이 이루어진 그때를 온전한 때로 보면 안 되고요. 이 온전한 것은요, 뭐가 완성된 거요? 성경이 완성된 것을 기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완성됐죠? 네. 여러분 우리 66권 이거 들고 있어요. 66권 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경, 참된 하나님의 바른 온전한 성경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도 있죠.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외경을 더 붙여가지고 공동서신이라고 해서 더 많은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 곁길이고요. 그 성경의 번역론,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고 그것이 어떻게 복사돼 가지고 지금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졌나라는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본론이라고도 하고요. 정경론인데요. 성경이 여러분 66권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 이외에 외경, 위경, 가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신구약 66권 이 정경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66권 성경은 완성됐고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은사 외에는 다 폐해지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 완성된 성경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표준 계시가 종결됐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3장 5절.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잖아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이제 이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특별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 3장 5절의 말씀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시하셨던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다른 세대에게 다른 이들에게 아들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 66권 이 정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하다.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라는 계시의 종결 그리고 성경의 완족, 충족성을 의미하는 구절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66권이 결정됐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게 된다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사를 폐하는 은사 폐지주의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도 이룰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은사를 추구하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네, 사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은사를 사용하고 그 은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조적 수단으로 다른 은사들이 또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 진짜 참되고 사모하고 더욱 귀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추구한다면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신앙의 노선과 신앙의 어떤 좌우명들이 있으시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이 사랑의 계명을 우선시하셔야 됩니다. 최우선순위에 두셔야 돼. 이 사랑을 가장 먼저 위에 둔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나름의 신앙의 신조들과 신앙의 좌우명과 또 신앙의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방편들 이런 것들을 그거 다음에 사용하셔야 해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인가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이제 고린도전서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희는 남자답게 깨어서 굳건하게 강건해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해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뭐로 하라 그랬죠? 믿음으로 하라 그랬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죄가 되거든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의 행위조차도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데 그 소망 안에 믿음, 사랑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조차도 어떤 소망이에요? 사랑이 바탕이 된 소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 믿음, 사랑 다 들어 있는 것처럼 사실 믿음도 소망도 사랑이 베이스이다, 기본, 근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하고요, 뭐든지. 그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럼에도 믿음도 소망도 두 번째예요. 무엇이 첫째라고요? 사랑이 첫째고 제일이에요. 제일.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일단 제대로 된 사랑을 먼저 추구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고 사랑으로 행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든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대로냐? 그것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시고, 예수님 죽으신 게 비명 행사 당한 것처럼 완전히 저주받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허비된 인생 같고, 식인 섬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았잖아요. 그런 인생들, 그들이 남아서 선교 신학 박사 되고 또 목사 되고 그래서 교회하고 영혼들을 많이 살려내는 일을 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 오지가 가지고 창 끝에 찔려 가지고 그런 정말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냐?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사실 그가 꿈꿀 수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것보다 정말 최고의 죽음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든지 할 때 사랑으로 행해라 라는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그 주님을 닮아서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가치고 이것보다 앞서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이고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우리가 정말 더욱더 사모해야 할 유일한 것이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이 다 돼요.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되므로 나머지 것은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이 있는데요. 그 방편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나의 신앙의 상태를 좀 점검하는 시간, 내가 진짜 이 사랑의 계명에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니까요. 성도님께서 아까 전에 사랑에 대한 계명들 적으셨던 것처럼 이것도 좀 잘 적어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까지 보면 거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말씀 나오죠. 신의 성품에 팔떡 제 8가지의 신의 성품이 나온다고요. 혹시 그거 다 아시나요? 믿음의 덕을, 그거 있잖아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맨 마지막 번째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 8가지, 이 디바인, 그러니까 신의 아주 본질적인 그 성품이라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더해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더해지는 그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의 덕을, 믿음도 없고 덕도 없으면 사랑이 세워질 리가 없죠. 기본이 돼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런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점검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이에요. 한번 이거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만 3번이나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다? 나의 계명을 지키겠다. 네.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가 너희들을 죄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그게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지켜내는 자리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명을 지켜나가. 여러분 계명은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안 지키고 싶을 때 안 지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계명으로 여기고 그것에 부담을 갖고 그 명령을 내가 진짜 지키면서 마치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혹은 살인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점검하셔야 돼요. 거짓말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살인 안 하는 것은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계명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아직 믿음이 안 되니까 뭐 상황이 안 되니까 사랑 용서 못한다? 그거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계명으로 정말로 지키는 거예요. 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여러분 원삼위선 저축목이 많이 말씀드렸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삼미선 저축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말이죠. 마태복음에는 박기가 나와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박구 바라지 말고 꾸어주고 아자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자비하라.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인간의 감정으로는 인간의 인격으로는 우리의 성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을 계명으로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계명으로 받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살인하는 거다. 도적질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다. 그와 같은 선상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선상에 사랑의 계명을 둬야 돼요. 다른 건 지킨다고 하고 잘 지키고 난 그 죄 안 범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계명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을 잘못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명령으로 준엄하신 명령으로 받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럴 때 진짜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거해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데요. 그 계명을 지키면 비로소 진짜 주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운데 거하느냐? 그것은 내가 계명을 지키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킨다면 난 주님의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랑 안에 거해야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사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으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계속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 뒷절에 말씀하죠. 즉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해야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이다? 성령님이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계명이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계명을 계명으로 여기고 큰 부담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가리워주고 내가 손해보고 모욕받고 정말로 큰 아픔 가운데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덮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것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해야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사랑 안에 거해야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 성령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이 온전한 제일 좋은 길, 이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 다 이제 그냥 내버리는 거에 장성한 다음에 어린아이 일을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 나가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 사모할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겠다고 하시면서 바로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모든 것을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사랑의 계명 안에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8가지 신의 성품의 열매 가운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공급하고 더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처를 함께하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가까이함이 우리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